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성을 엿보게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신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함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 자손과 아람 자손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대적하여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요압이 전장에 보내져서 승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전쟁은 직접 다윗이 참전하여서 승전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보시면 상황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어서 그 아들 하눈이 대신 왕위를 잇게 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0장 2절에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은혜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죠. 헤세드와 카리스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런데 9장을 보시면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에서도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죠. 그러니까 다윗이 9장에서는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조약에 충실하여 그와의 그 설린 관계, 좋은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 아들 한운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와 같이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신의를 지키고 헤세드를 베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성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사회, 직장에서나 또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심지어 나라와 국가들, 민족 간의 일들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늘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정말 아주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에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나하스가 죽어서 곧바로 이스라엘이 조문단을 꾸려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조문 정치를 하는 것이죠. 조문 정치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조문 오면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복들을 꾸려서 조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 관리들이 이 새롭게 왕이 된 한운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조객을 보낸 것이 당신의 부친을 공경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여기에 그 신복들을 보내서 사실은 정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을 함락하려고 공략할 것이다. 이 암몬은 굉장히 세력이 미약한 족속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동서남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진심을 오해하고 지금 이 조문객들이 뭔가 꿍꿍이 첩자지를 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신하들이 왕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주변에 안 좋은 조언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소문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사실상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한운의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한운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결과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셔도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신하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경험 많은 늙은 신하들이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역을 좀 가볍게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자기와 같이 자랐던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경험이 없어서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선대왕 솔로몬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스리소서. 솔로몬이 채찍으로 징치했을지라도 전갈로 그들을 징치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늙은 대신들의 조언을 버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취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버리게 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교회 일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정보가 넘쳐납니다. 온갖 정보들, 풍문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시대의 문화, 트렌드가 많은지 몰라요. 물건을 살 때도 도대체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저 물건을 사야 되는지 우리가 TV 광고만 보면 속기 십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귀를 현혹하는 소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보를 걸러내지 않으면 쫓아다니다 급급합니다. 분별력을 갖기가 여간 어려운 세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살이에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암몬 이 나라가 큰 위기를 처한 것은 의심했기 때문이다. 의심은 큰 마음의 병입니다. 여시춘추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여분의라는 사람이 무려 3,000명의 지혜자들의 말을 모아서 26권의 방대한 저서를 기록한 것이 여시춘추입니다. 그런데 여시춘추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웃집 아이가 그 도끼를 훔쳤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번 의심을 했더니 그 아이의 눈빛도 말하는 모양새도 행동거지가 딱 도끼 훔친 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심을 해서 낙인을 찍은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옆집 아이가 훔쳐왔다고 생각하는 도끼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도끼를 찾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오랫동안 의심했던 옆집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의 행동이나 표정이 하나 의심할 데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이며 행동이며 표정이며 눈빛이 딱 도둑질한 도둑놈인데 자기가 그 도끼를 찾고 보니까 이제는 전혀 그렇게 보인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변한 게 아니죠. 결국은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다윗이 호의를 가지고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것이 삐딱하게 보니까 이게 결국 정탐꾼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끼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누가 도끼를 훔쳐겠다 하고서 의심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잘못되게 우리를 위해하고 또 위협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옆집 아이 의심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의심을 하고 그 결과 오늘 한운처럼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크게 낭패보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반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9월에 한국에서 좀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참 민망한 노릇인데요. 이런 사건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일입니다. 아기 엄마가 갑자기 어린 딸을 들쳐업고 병원에 급하게 달려옵니다. 아이가 토를 하고 숨이 멎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진들이 급하게 이 아이를 진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의 몸에 피멍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아이의 머리를 들추니까 이 아이의 머리 두피에도 피멍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구타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의 오빠가 있는데 질투가 많아서 장난감으로 이 딸아이를 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소년이 오빠가 때려서 나올 수 있는 피멍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에 의뢰했고 그 결과를 보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딸아이가 입양된 겁니다.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딸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동네 여자들이 어떻게 입양했는데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빠를 닮았다고 입양한 딸인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뻐하던 딸이 혹시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몹쓸 짓을 해가지고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가 보다. 이렇게 아주 의심해가지고 이 아이를 시도 때도 없이 때리다가 그 폭력이 도를 넘어서서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참 듣기에도 민망한 사건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도 의심을 해서 참 민망한 노릇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든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조문객을 보내는 것처럼 호의를 베풀어도 그 호의가 왜곡되고 의심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암몬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의 조문객들의 수염을 댕강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반토막을 내서 모욕을 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중동 볼기까지 드러냈다고 하니까 아마 엉덩이에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라버린 모양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큰 모욕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다른 나라의 그 대사에게 이런 모욕을 주면 국가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왜 의심이 발생합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는 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데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겁니다.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버렸어요. 그 결과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때로 오해가 불거질 수 있죠. 나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타인 때문에 오해 가운데 내가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린 연약함이 때문에 그런 일들을 피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성도 안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투는 와중에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엉덩이에 드러내도록 옷을 잘라서 상대방을 겁박하고 그리고 무례를 행하면 어떤 일들에서 그 일 때문에 생긴 다툼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나중에는 도저히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왕왕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오해 살 만한 일들 피차간에 안 해야겠지만 서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키는 그런 품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처럼 무비보셋에게도 그리고 한운에게도 일관되게 약속을 따라서 신의를 대하는 일관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을 넘어서는 무례한 언행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